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약의 계승자,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본문은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서의 족보는 그의 아들에서 시작하여 손자들과 족장들, 나아가 에돔의 왕들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이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서의 후손의 번성과 함께 이 에돔 민족,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이 에돔 민족의 형성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의 후손이 번성하고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만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언약 밖에 있는 민족들 역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에돔의 역사, 이방의 역사 또한 물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 공동체를 뛰쳐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열방의 역사들,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족보들은 단순한 가계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민족을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의 기원과 민족의 형성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믿음의 족속들의 계보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만 구원받고 그 민족들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때문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 한 사람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이 내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받은 복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처음부터 열방을 향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나뉘어지는 이 현상,
에서의 족속들이 이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밖에서 나라와 국가를 형성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처음부터 존재 그 자체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야곱은 구원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결코 에서의 배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따른 복이 다른 거예요. 나아가서 에서는 태어날 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이삭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을 어려서부터 그 귀에 들려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언약의 계승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을 텐데 에서가 어떻게 하죠? 그 스스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선택한 길을 보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약속을 떠나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그 마음의 완고함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과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또 약속에서 떠난 에돔 족속을 다른 방식으로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악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악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 족속이에요. 구원에서 떠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에서 자손에게서 특이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 에돔 족속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빨리 왕정을 도입하여서 안정된 문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도 수백 년이 빨라요. 아직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가족 중심의 공동체예요. 씨족 중심의 부족입니다, 부족. 근데 이미 에돔은 뭘 형성해요? 국가를 형성하고 왕정을 실시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왕을 도입했다는 건 단순히 왕정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이 이 땅을,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빨리 왕을 세웠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단순히 그들의 거주지만 옮긴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이 문명의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이 문명의 발전 단계로 보면 왕정도, 또 민족도, 영토도, 도시도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으로 보면 훨씬 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족 연합이고 이후에 뭐가 이제 시작되죠?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을 보내요.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기간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하면 한 60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가 되죠? 또 사사시대 200년을 걸쳐요. 그러니까 한 7, 800년 동안 이들은 여러분 아직도 부족 연맹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족 연맹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반면 에돔은 빠르게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국가를 형성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에서도 이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합니다. 문명의 발전 속도나 혹은 부강함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국가를 형성하고 빠르게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요, 부강함이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개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그것도 빠르게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 계획의 중심은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또한 국가를 이루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걸 좋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 이것을 서구 열강들이 그릇되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국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요,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고 수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로 보면 얼마나 빠르게 나라가 발전합니까?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부국강병 뒤에 뭐가 있어요? 식민지 국가들의 사람들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헐벗고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자손들로 이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셔요? 복을 먼저 주십니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게 복이라면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이 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듭니까? 신앙 공동체로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부요함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